할렐루야. 7월이 벌써 마지막 주더라고요. 이제 한창 휴가철이잖아요. 여기저기 휴가들을 많이 이제 또 다니시고 할 텐데, 특별히 여름 휴가 때는 주의해야 되는 게 안전사고인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물가 또 장마, 태풍 등등 그런 게 여름에는 좀 더 많이 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주변에서도 사고로 이런저런 휴가철 사고로 이렇게 다치거나 혹은 좀 더 큰 사고를 당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름 휴가 특별히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어떻습니까? 12절 말씀 안 보고도 외울 수 있죠. 한번 암송해 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되게 좀 사모하죠. 또 누구나 그래도 한 번 이상은 다 암송해 보았을 법한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그 앞뒤 문맥을 다 뚝 띄워버리고 그냥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이게 은혜의 말씀이다, 이게 좋은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암송을 하거나 이렇게 메모를 해놓거나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0절부터 13절, 우리가 함께 13절을 읽지 않았지만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날의 기독교는 조금 좋지 않은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하셨던,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와는 조금 많이 떨어져 있는 별개의 정말 어떤 종교가 되어진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수처이든 아니면 요즘에 한참 전 세계 각국에서 막 급성장하고 있다라고 하기까지 좀 뭐하지만 세력이 단단해져 가고 있는 무슬림이라든지 한마디로 말해서 잘 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시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부처여도 상관이 없고 캐톨릭에서 믿고 있는 그 마리아의 어떤 축복이나 그런 것도 상관없고 라고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을 극대화하고 그 삶을 우리가 잘 살기만 하면 잘 살기 위한 하나의 어떤 종교, 그 종교로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본질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함께 암송했던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 한 구절만을 우리는 붙잡고 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전후에 무슨 말씀을 도대체 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되고 보아야 되며 묵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축복을 찾을 수 없고 우리가 누릴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는 단호하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인간은 타락한 후에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부패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타락한 이후에 한 부분은 그래도 남아 있겠지, 어느 한 부분은 그래도 좀 깨끗한 것이 있겠지라고 여겨지겠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전적으로 부패했다라고. 사람이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능력조차 없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의도조차 없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땅에 먼저 오신, 저희가 1장 요한복음 1장 1절을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세상에 오신 그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함께 하셨던 그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함께 읽은 10절 말씀에선 이야기합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라고 이야기 먼저 하고 있죠. 그런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 이 안다라고 하는, 야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고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머리로 이해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충분히 충만하게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과 맺어야 되는, 그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하게 맺어져야 되는 그 관계가 맺어지지 못한 상태, 그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냥 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땅에 왔는데 영접하지 않는데요. 그분은 주인으로 왔는데, 왕으로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 그 백성이 철저하게 그 백성이 그 왕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천대받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분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까지 했다라는 거죠. 누가요?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의 땅에 살고 있는 그분의 백성들이 바로 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백성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의 주인을, 우리의 왕을 십자가에 죽게 했다고요. 우리의 왕을 알아보지 못해서, 우리의 주인을 알아보지 못해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을 지칭한다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는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창조된 백성들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창조된 그 백성들이 그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게 했다라는 거죠. 왜 죽게 했습니까? 미워했기 때문에, 그를 거절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왕이 오는 것을 거절했고 그를 미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설명하는 모습과는 지금 사실 조금 대조적인 거예요. 빛으로 오셨고 생명으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설명했던 그리스도가 지금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대접받지 못하고 지금 홀대받았다라는 거죠. 죽기까지 되었다라는 것이죠. 5절 말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보았지만 5절 말씀,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은 전혀 그를 알아차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서,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될 때 요한복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쓴 그 서신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어요. 거의 한 성경에서 사용되는 한 90% 이상이 요한서신과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에서 사용이 되어졌는데, 이 사도 요한이 쓴 이 서신에만, 이 글에만 무려 104번이나 사용이 되었대요. 제가 일일이 찾아보지는 않았고요. 미리 이렇게 조사를 한 학자들이 한 것을 제가 조사를 했는데, 성경에서 총 125번이라고 하는 횟수가 사용이 되었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근데 그 중에 이 사도 요한이 사용한 게 104번이에요. 얼마나 많은 횟수를 사용했다라는 것일까요? 요한은, 이 사도 요한은 세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사용했을까요? 가만히 그것을 찾아보니까요, 사도 요한이 성경에서 거의 90% 이상,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사용한 것의 한 90% 정도는 부정적인 의미로 썼어요. 긍정적인 의미로 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반대되는, 하나님을 존경하거나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는 존재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우리들. 그러면 누군가가 여기서 또 질문을 얼른 해야 돼요.
이 예배가 아니라면 분명 우리 청년들 중에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또 한번 낭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럼 이 세상도 그러면 부정적인 것입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된 성향을 가진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것을 똑같이 사랑할 수 있다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는 원수된 거라고 이야기해요. 같이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날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꼭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꼭 이용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장녀님 기도 정말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일정 부분이 어느 정도가 하나님의 것이고 어느 정도가 세상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실 그것을 생각한다면 과연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기도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 같죠. 사람들은 우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이제 무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교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들어온다라는 것이에요. 온전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은 에스겔 8장에서 그가 환상 중에 보았던 우상들로 가득 찬 예루살렘 성전을 설명하고 있어요. 세상은 주님을 미워합니다. 세상은 주님을 결코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은 주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모습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이지요.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 하나님의 자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여시는 자들은 주님께로 나아오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4절
16장, 사도행전 16장 14절. 다 찾으셨죠?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르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어떻게 했다고요? 르디아에게 그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마음을 열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쫓아가고 있는 그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올바르다라고 여길 때가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지금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미 예고해 놓으셨고 예비해 놓으셨고 또 우리에게 알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것만을 쫓아간다라는 겁니까? 자꾸 세상의 것만 쫓아간다라는 거죠. 11절 말씀, 12절 말씀 이어서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을 할 때 루디아가 마음을 열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바울을 따라 나설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라는 거예요.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이 땅에 오신 왕을 인정하는 게 되고 이 땅에 오신 누구를, 그 빛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믿지 않으면서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실패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시고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이 입으로만 고백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그 흔히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영접 기도를 하면, 영접 기도를 따라하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저희가 사실 좀 냉정하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영접 기도를 내가 하는 걸 따라서 고백한다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저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차이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 차이가 정말 백지장 하나 차이 같지만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 또한 사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구원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고백을, 그 따라하는 고백이 그저 그냥 우리가 따라 읽는 것처럼 따라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의 마음 가운데 고백이 되어지는 것인지는 사실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런 건 알 수 있겠죠. 내가 영접 기도를 따라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 받았어 라고 고백하는 건 이건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왜요? 영접 기도를 따라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기준을 분명히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영어적인 표현으로 제가 이 표현을 몇 번 썼는데요. believe into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것이 바로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이 땅의 어둠 가운데 빛으로신 그 빛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며 이 땅의 주인인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은 체험적으로, 이게 경험이 아니라 체험적인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됨으로 고백이 되어지는,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하느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신 아빠 아버지,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믿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 안에서 마음이 열려지는 것이 영접이다라고 로마서에서는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요? 1절부터 쭉 계속 설명했던 것,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곧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만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느끼고 계시고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나 때문에 고난당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정말 믿어지십니까? 제가 지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라는 질문을 거의 매 설교 때마다 제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질문을 던질 때마다 감사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항상 처음 듣는 질문처럼 이렇게 반응을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삶에서 계속된 질문이 되어져야 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가 우리를 위해서 너가 희생해야 된다, 너가 고난 받아야 된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너를 살려내리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순종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시냐는 거예요. 단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와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고난 받으셨던 거 성경에 써 있으니까 알아요, 배워서 알아요, 제가 그것을 믿을게요, 네 믿습니다, 그랬다니까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나를 위한 것인지가 믿어지냐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 혼자 하신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면서 나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걸 믿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용하냐면,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게 있을 때 하나님 주세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종교는 하나 정도 필요할 것 같다라고 여겨서 기독교를 선택하는 거라고요. 왜 하필이면 기독교예요? 그래도 안정적이고 사랑이 넘치고 사람들이 좋은 일도 많이 하니까 복 받을 것 같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는 평안한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종교 뭐 해? 그러면 그래도 교회 가야지. 기독교를 선택하는 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취미생활이나 아니면 동호회 하나 정도 선택하는 것처럼 여긴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세대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사실은 어른들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를 포함해서. 온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늘 연합하면서 그 은혜가 드러나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모습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구하는 것, 세상 가운데 구하는 것, 전적으로 세상의 관점에서만 우리가 기독교를 바라보고 요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독교라고 하는 게 다른 세상의 어떤 종교와 차이가 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다니는데요,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그 삶 속에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드러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축복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그 기쁨이 충만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장인 것입니다. 여러분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기독교는요, 세상의 그 종교와 똑같이 생각하는 그 기준에서부터 이미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무엇이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기독교는요, 어떠한 종교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기독교입니다. 하나님 자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왜 내가 힘들어하고 있을까? 왜 나에게 은혜가 없을까? 오늘 제목으로 삼은 것처럼 왜 나에게는 축복이 없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자존심이나 교만함을 다 내려놓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하는 게 무엇일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려면 나를 철저하게 낮추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아야겠죠. 우리의 마음,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던 것처럼. 근데 내가 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스스로 열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구해야 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성령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세요.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빛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인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성령님께서 도와달라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엎드려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